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조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디에 마음을 뒀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는 지난주 설교 말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말씀이 계속 내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주관했어요. 특별히 지금 뉴질랜드는 안작데이였습니다. 어제가. 그래서 안작데이라는 거는 2차 대전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죽은 그 군인들 또 그들의 희생을 기념하는 그런 국가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희생했지만 그것을 별로 사람들이 그 나라가 아닌 사람은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안작데이 어제 저녁 때 현장에 전도하러 갔어요.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 사람들에게 누가 당신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 그리고 그 죽은 것을 당신들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감사하겠냐. 아무도 우리들을 위해 죽을 수도 없고 또 죽어서도 안 된다. 왜? 그들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아주 구체적이고 인격적이고 사실적으로 와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의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그것을 세분화하면 첫 번째는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자 바울이 그 중심을 담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누군지 알아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누려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성당을 다니고 성경을 읽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에베소 3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얘기하죠.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로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빼놓고 자기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받은 계시를 그걸 비밀을 그 편지로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썼는데 그걸 읽으면 그 바울이 체험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그러나 그 복음의 내용이 자기 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바울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가 핍박한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줬어요.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가 누군지를 인격적이고 사실적으로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현장 전도 나갔어요. 그래갖고 어떤 분한테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성령의 역사도 알고 악령의 역사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둘 다 알면 둘 다 공존할 수가 없다. 결국은 악령에 속하냐 성령에 속하냐 이거는 선택을 해야 되고 분명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니까 안 읽어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후서 4장을 그 조그만 그 카텐이 있는 그 속에 들어가서 소리내서 읽은 게 아니라 속으로 읽었대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불러갖고, 자,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 악령에 속해서 계속 망하는 짓을 하겠냐? 성령에 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살겠냐? 이거 그냥 손에서 읽고 안 읽고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체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소리 내서 읽으라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읽으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고 나왔냐? 4장 3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빛이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깨달은, 바울이 안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은 누굴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리스도가 뭘 했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바울이 체험한, 바울이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그는 항상 가는 곳마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6절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떻다고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임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어두움 가운데는 내가 어둠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제일 먼저 바울에게 하신 일이 뭐냐?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나는 빛 가운데 산다. 진짜 빛 가운데 살았어요? 빛이 있으니까 빛 가운데 살았지. 근데 진짜 빛 가운데 살았냐고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 빛의 근원인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빛 가운데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많은 걸 창조할 때 제일 먼저 뭘 창조했어요? 빛.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거기에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빛이 있기 전에 나, 세상, 모든 곳에 상태가 어떠냐? 어두움입니다. 혼돈입니다. 공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살아요, 열심히. 내가 모든 거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길을 알아요? 답 있어요? 똑바로 알고 가요? 알려고 애쓰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이 맞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답이 없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때요? 답답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다 이 말은 길을 안다 이 말이에요. 답을 안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어두운 뭐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뭔가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지금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35년 동안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뭐 후회하거나 막 뒤돌아보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 빛이 임하니까 내 길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아 그때 이랬으면 좋겠지. 그러나 그는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후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그런 게 아니라 육체를 가졌고 사람들에게 내가 인간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는 그를 어둠 가운데서 있는 그를 빛 가운데로 인도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빛으로 오셨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밝혀주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여러분을 치료하고 답을 줘요? 돈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배운 지식이요? 과학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어둠에서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했다고 했어요. 베드로도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재상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낸 어둠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진정한 인생의 답 진정한 그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베드로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디 있었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때 인생이 답답했잖아요. 소망이 없었잖아요. 살았지만 죽은 자였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누가? 바울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고 어마어마하게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였는데 자기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그러고 잘 믿는다고 그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진리라고 알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둔 거잖아요. 그때 하늘로부터 빛이
빛이 바울에게 직접 임했잖아요. 그 빛이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진리의 빛, 구원의 빛, 창조의 빛.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빛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소경이 돼갖고 못 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간음하다가 죄의식 속에 어둠에 꽉 잡혀서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어디 있나 한번 잘 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잘 믿고 있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말씀의 핵인, 말씀의 주인공인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내 인생의 빛이다. 그분이 나의 삶의 안내자고 나의 삶의 모든 거다.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요 헤매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빛이 내 안에 있는데. 두 번째 바울이 깨달은 게 그리스도가 뭡니까?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신을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지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똑바로 살려고 그러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그러고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해도 우리는요 잡혀있고 영향을 받고 속아 살아요. 왜 그래요? 사단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영을 움직이는 사람을 혼미케 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 쫓겨나서 온 세상을 어지럽히는 공중에 쫓겨나서 온 세상에 어지럽히는 온 세상을 꿰는 유혹하는 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용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지금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내 삶을 지금 속이고 있어요. 내 인생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 그래갖고 거기에 내가 지금 포로로 노예로 그리고 속국으로 끌려다니고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망. 그리스도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예수님이 죽었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마귀의 일을 없애려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일생 동안 매여서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지난주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죄 허물로 죽은 그때, 다시란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속에 살 그때,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았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감정, 내 생각,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내가 감정대로,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단순하게 그냥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이 뭐예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거든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가로채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은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을, 불순종하는 그 영을 이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읽어라. 사는 길이다. 그래야 순보고 읽어요. 성경 말씀 읽어주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주세요가 아닙니다. 이건 읽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안 읽겠다고 그래. 왜? 그 사람이 싫어서요? 아닙니다. 진짜는 읽고 싶어요. 근데 사단이 못 읽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바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그 능력, 그 힘, 그 일을 하신 장본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근본적부터 가지고 있는 체질, 사단에 의해서 세상에 끌려다녔던 모든 거 안 바뀝니다. 그거 어느 누구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왜? 편하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야, 그거 네 거 아니야. 사단이 지금 너를 속이고 있는데 네가 지금 사단이 붙어있는 거 인정 안 해서 그 네가 잡혀 있어. 그리스도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요, 안 불러요. 왜 안 부르는지 아세요? 내가 좋으니까,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그게 내가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언하니 나를 속이는, 내 안에서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나를 지배하는 악한 거짓말 영 사단아, 지금 나에게 떠나가. 한번 선포하고 입으로 시인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해요. 그러면요, 조금 전까지 두려움과 염려 가득한데 그 염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거를 매 순간순간 체험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 건진 거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기도할 때 지금 살아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현장에서 있을 흑암의 세력 미리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러 갔는데 은혜가 충만한 자가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향해서 핍박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근데 바울이 갔어요.
죽을 줄 알고 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그가 사단의 권세를 해방시켜줬는데 내가 죽으면 뭐가 두렵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그가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아그리빠 왕한테도 그러고 어딜 가든지 그 그리스도 비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그거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 그 죄와 사망의 법, 그것을 능가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거의 해방시켜줬어요.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에베소 교회를 가든 고린도 지역을 가든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든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밝히 드러내고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오늘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입니다. 근데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희미했어요. 예언했지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 선지자하고 사도들을 통해서요, 성령으로 나타내신 바 됐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났냐? 하나님의 때에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셨어요. 그걸 바울은 진짜 믿어진 거예요. 그거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틀린 예수가 아닌 자기가 체험한 예수,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한 그분이 바로 혈통으로는, 육정으로는 다윗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는 뭐냐? 복음의 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응?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복음이다. 이게 다다. 이 속에 모든 거 다 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복음만 모르도록,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고 그분이 이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만 못 깨닫고 못 듣고 못 믿도록 정치인들, 지식인들, 과학자들, 돈 있는 사람들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안 들려, 못 들어. 그러면 바울이 이제는 할 일이 뭐예요? 자기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고 자기의 모든 죄, 바울이 얼마나 죄에 대해 고통스러우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 내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또 다른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데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그 죄, 그 죄의 속성, 그 죄의 끈질긴 유혹이 지금도 때로는 괴롭혀요. 근데 그거를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사하고 빠져나오고 자유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누구에게 전하냐?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사도로. 그럼 이방인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방인 그러면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언약 밖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그리고 우상 섬기는 자,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 대적하는 자, 이런 자가 이방인이에요. 응?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있었잖아요. 우상 섬겼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 안 하고 대적하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땠어요? 행복했어요? 막 신났어요? 기뻤어요? 자유했어요? 평안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옛날에 너처럼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돈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그리고 자기의 감정, 기분 따라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거 행복 아니다. 그거 살 길 아니다. 그거 틀린 길이다. 그거 말하라고. 그래서 그들을 미혹된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누구에게 줬어요? 바울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 하나님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빛 가운데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다 있다니까? 우리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엘리트 되면 그 엘리트, 그들 속에도 있다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뭘 해야 되냐고요?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3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정말 일주일 동안 하세요. 14절부터 19절까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한 것은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야지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에 나가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어둠의 영이 잡고 사단이 그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힘 없으면 가서 두려워한다니까? 벌벌 떤다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 복음 전해? 못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모세 함께 너 함께 하겠다. 내가 네 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런 거 믿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못 가. 저 사람 나를 더 잘하는데 못 가. 나보다 더 완벽한데 못 가. 아니요. 우리가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면 우리는 갈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믿음에서부터 와요. 그러니까 그게 내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고 내 행위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건하게 하시오며 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데 거기에 첫 번째 기도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 순간에 다 끝나요. 근데 사단은 못 믿게 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믿고 실수하면 어떻게? 내가 믿고 또 옛날로 돌아오면 어떻게? 그래갖고 못 믿게 해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셔요. 근데 사단은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내가 그 안에서 계속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면 나는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그거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잡고 믿으면 그분이 계속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준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 있다고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래서 믿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거 알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거의 뭐 지식에 뿌리를 낸다. 그 뿌리를 낸다. 뿌리.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는데 뿌리를 내리고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정도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내가 가득한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뭐 넘치니까 영향을 안 받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가끔 가다가 저는 어저께 찬양 나갔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지나는 사람 있잖아요. 속에서 막 이나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생명의 성령의 충만 이게 막 나와. 넘치고 싶어 말하고 싶어.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행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여러분이 말이나 막 몸으로 막 나올 정도로 충만하면 다른 사람 우리는 못 건드려요. 이거는 미친 게 아닙니다. 충만해서 너무 가득해서 그냥 그냥 나오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세요. 그러면 모자라는 게 없어. 부족한 게 없으니까 넘쳐서 남에게 줘. 주고 싶고 표현하고 나타내고 싶어. 근데 안 넘치면 모자라니까 맨날 기웃기웃하고 뭔가 쭈삣쭈삣해.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다 가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 세 가지. 그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셔.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했어.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 걸 거다. 그러면 나는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딱 잡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요 이 말씀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다음 주에 여러분 진짜로 한번 만났을 때 좀 제대로 된 포럼을 합시다. 응? 정말 그리스도 깨닫고 나니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어지니까 내가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좀 그런 걸 좀 나눠주세요. 일주일 후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포럼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을 때 그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했고 자신의 모든 걸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 줬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현장에 갔을 때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겁니다. 우리 모든 거 다 가졌습니다. 가진 걸 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2장. 저거 523장. 아, 이거는 262장. 저 523장이요. (262장)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주께 나와 그 신은 내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새어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광고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피지 총회에 참석하고 총회 전도 집회 거기 인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하는 다민족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전부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잘 훈련받아서 그들이 이제 각자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그걸 그대로 그 지교회식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님이 자꾸 중국 그쪽으로 문을 여시는데 중국 어떤 그 목사님이 남태평양 그 섬나라
전도 선교를 위해서 같이 만나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자고 그런 제의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마음을 담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붙일 건데 이제는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어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사단의 종로를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답이 없던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고 인간관계 회복되고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증거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사명을 발견하고 이제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